본문은 좀 짧죠. 우리 권사님들 주로 나오셔서 많이 읽는데 저한테 항상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본문이 길어요? 네, 오늘은 이제 그 누가복음에 대한 서론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죠. 이 복음서는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있는 네 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권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인데 이걸 굳이 네 권씩이나 기록할 필요가 있나? 읽어보면 되게 비슷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초대교회 성경이 쓰여졌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네 권의 이 복음서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도 했어요. 특별히 타티아누스라는 사람이 디아테사론이라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합권의 성경이죠. 이 복음서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뭐 그 노력은 상당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종교에서 채택되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각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네 권이냐 이런 거죠.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서는 각각 다른 대상으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쓰여져 있는 그 대상이 다르면 같은 얘기라도 조금 그 사람에 맞게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잘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러면서 서로 조금 다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쓰여졌어요. 오늘부터 저희가 강의하려고 하는 누가복음은 수리아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각각 대상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네 명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자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서로 조금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가 가는 그런 측면들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네 권을 우리가 복음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 앞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 이렇게 해요. 공관복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같은 관점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이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지역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나시고 그 다음에 사역하신 것을 처음에 갈릴리,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도중 노상사역이라 그러는데 그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쭉 펼쳐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되게 비슷해요. 처음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처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 사역하신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이 나오죠. 네. 그런데 요한복음은 또 달라요. 요한복음은 뭐냐면은 시간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시고 또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또 중간에 또 뭐 일도 있으셨겠죠. 그리고 또 갈릴리에 계시다가 또 예루살렘에 가시고 이게 한 서너 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주로 6월절에 많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에 해마다 6월절에 가셨는데 그 횟수가 한 3년에서 3번에서 4번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나타난 걸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 3년에서 4년 정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하나는 공간적으로, 하나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그냥 있는 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뭐요? 편집되어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아니 왜 굳이 복음서가 왜 기록되어져야만 되느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미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서신서가 있었거든요. 서신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뒤에 있는 그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서가 13개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 중간에 쓰여진 것도 있지만 하여튼 이 바울이 이미 기록한 서신서가 있는데 왜 복음서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서신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교훈을 가지고 적용한 거잖아요. 각 지역에서 적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오리지널이 필요한 거예요. 오리지널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이게 오리지널이잖아요.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야만 되어졌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했던 사람들이 점점 뭐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많이 있었는데 증인이 서서히 없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옛날 일제치하니까 위안부들 있잖아요. 위안부들이 처음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시간이 가니까 점점 줄어져 가는 거죠. 아마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몇 분 안 남으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일본은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기를 기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증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분들에 대해서 촬영도 하고 증언도 받아놓고 이제 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역사적인 어떤 그 사실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없어져 가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이제 기록해서 남겨 놓은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면 당시에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이나 행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보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들었잖아요. 그 본 사람한테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들은 사람으로부터 또 들은 거, 이런 거 갖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확성이 어때요?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생각도 넣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밥벌이 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뭐 이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더 이 진실이 호도가 되고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전하는 내용이 매우 부정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전도자들에게 그거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교육 제도를 만든 거죠. 그 교육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발전해 온 것이 뭐냐면은 지금의 신학교예요. 지금의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단순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이제 복음서로
397년에 칼다고 종교 회의에서 그것을 정경으로 이제 성경으로 완전하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도 다 함께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경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정경이에요. 왜냐하면은 인정된 성경 이제 구약과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정경이에요.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또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경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위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외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자나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의심이 있어요. 여기만큼 이렇게 정확하지 않고 약간의 의심이 있지만 그러나 좀 이 정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참조가 될 수 있는 성경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고 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천주교회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이 정경과 외경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학자들이 저희가 공부할 때에는 이거를 조금 참조해요. 왜냐하면 참조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확인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 사실은 그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경을 많이 참조합니다만 우리가 본 정경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외경도 함께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 그러면 가짜다 그런 얘기예요. 쓰여졌는데 가짜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말고 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마치 그 사람이 쓴 것처럼 그렇게 쓴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누가 했냐면은 이 성경도 비슷한 내용들을 그렇게 도용해서 마치 바울이 쓴 것처럼 마치 바나바가 쓴 것처럼 그렇게 해서 쓴 그 성경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위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는 뭐 아주 학자들이 아주 어떨 때 참조를 하지만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소외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 이제 맨 앞에 있으니까 장자복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상당히 최근까지도 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했어요. 이 복음서 중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그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누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특별히 제일 먼저 쓰여졌으니까 이미 많이 읽혀지고 연구도 많이 되어졌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사실 연구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저는 참 좋았고요. 그래서 어떤 복음서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역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려한 이런 것들이 제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제가 공부를 해서 사실은 제가 누가복음 4장을 공부를 해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누가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애정이 있다고 그럴까요? 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4개월 정도 동안 뭐 한 15번 내외 이런 정도를 여러분하고 같이 좀 말씀을 이 누가복음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새롭게 누가복음을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2절 거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엠마올로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 내용이에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길에 동행하셔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깨닫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때에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 풀어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에 우리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고 성령의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게 지금 저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제가 이제 상당히 오랜만에 제가 이게 누가복음 강의를 하는데 이 마음이 참 뜨거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까 추천드린 책도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톡방에 올렸는데 가능하시면 여러분이 노트를 한 권씩 샀으면 좋겠어요. 노트를 한 권씩 사서 누가복음을 좀 여러분 필요한 내용들을 좀 잘 좀 이렇게 기록도 하시고 보통 이제 여기다가 많이 하시죠. 여기다가 하시고 이제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간단한 노트를 하나 사셔서 기록하시면서 좀 두고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이 복음서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니까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에 관해서 먼저 이제 마태복음은 족보에 관해서 시작하고 예수님이 또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만 누가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르게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나누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되거나 성취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완성 혹은 성취,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의미.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던 일이나 또 그것을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먼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언된 사실의 성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러니까 예언된 사실이 성취된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중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그냥 어느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난 잘 모르겠어가 아니라 우리 중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격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나심과 성장하심과 그 다음에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 이 모든 구약에서 예언하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그 모든 사건들이 그냥 기록으로만 난 잘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확증하고 그렇게 인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내용을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붓을 든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붓을 든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자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자, 썼는데 어떤 사람이 썼냐면은 목격자들이에요. 목격자들이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목격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격자들도 썼고 그다음에 그 목격자들로부터 들은 사람들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썼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건이 별로 의미가 없다 하면 누가 그것을 쓰겠어요? 누가 그것을 기록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봤더니 뭐 별 의미가 없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야. 아유 뭐 그렇구나. 뭐 그냥 만약에 내용이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썼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만한 뭐 가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쓴 사람들이 야 누가 쓰라 그래서 쓴 게 아니라 자신들이 뭐요? 자발적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그 쓸 수 있는 사람들, 글로 뭔가를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상당히 학식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또 뭔가 좀 뭐랄까 재산적으로 뭔가 여유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당시는 뭐 이렇게 필기도구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요?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컴퓨터 있어 갖고 그냥 뭐든지 막 쓰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한 3, 40년 전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 가난해 가지고 연필이 없어 갖고 몽땅 연필 이런 거 썼잖아요. 쓰다가 조그매지면은 볼펜 깍대기 끼워 가지고 쓰고 끝까지 쓰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좀 쓰다가 조금 뭐 조금 글씨가 이상하다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또 보기도 조금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다 쓰레기통에 다 가죠.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가 한 40년 전, 50년 전에는 어때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르완다에 갔더니 거기 학생들이요 필기구가 없대요. 필기구가 없대요. 그러니까 종이도 없고 뭐도 없냐? 연필도 없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30년 전에 제가 그 어떤 회사에 있을 때에 제가 인도 출장을 갔었는데 인도 출장 갈 때에 뭘 많이 갖고 오냐면은 저기 연필하고 볼펜을 많이 사들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이 필기구가 없어가지고 그걸 제일 좋아한대요. 3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아프리카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방문했던 그 르완다라는 곳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제가 어떤 한 선교사님 만났는데 이분은 돈만 생기면 볼펜을 사시는 거예요. 볼펜을 사가지고 다니면서 두 자루씩 나누어줘요. 까만색이나 파란색 하나, 그 다음에 빨간색 하나 이렇게 두 자루씩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볼펜이 없으니까 도매상에 볼펜 들어오면은 미리 얘기해 놓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면 나한테 주세요. 그래 그분이 미리 돈을 선급금을 주고 볼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기 전에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해가지고 집에 안 쓰는 볼펜 많잖아요, 그죠? 그거 다 걷었어요. 그랬더니 뭐 엄청 한 박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다 준 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다 쓰던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지금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무슨 종이가 있었으며 무슨 그렇게 쓸만한 필기도구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누군가가 썼다는 얘기는 상당한 학력과 뭔가 재력이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자발적으로 썼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누군가에게 쓰라는 명령을 받아서 썼다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다 자발적으로 썼는데 그 자발적으로 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았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누군가에게 시켜가지고 입을 맞춰서 똑같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또 자기가 들은 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은 사실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예요? 관점이 조금 다르겠죠. 다르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야 이게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진실성과 객관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을 지금 3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누가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거 쓰여진 많은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자기가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누구한테 들은 것대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본 것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본 것은, 목격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쓰여진 수많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서로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비교해봤겠죠. 비교해봤겠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볼 때에 이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서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서술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은 글쎄요,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는 뭐 그 당시에 누가가 어느 정도 재력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치면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서점에 어떤 책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서점에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다 그러면 교보문고에 어떤 지점에 어떤 책이 있다,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내가 이거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깃발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모아서 그것을 읽고 비교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그 사람이 쓴 것을 사든지 아니면은 빌리든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방대한 작업과 또 재정적인 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누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글쎄요, 지금의 의사와 그 당시의 의사가 비슷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의 의사는 지금에 비해서는 뭐 전문성이 훨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의사라는 직업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상당한 어떤 그 학식과 관찰력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쩌면은 누가가 상당한 어떤 그 지식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정말 길고 긴 우리가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개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요 13개를 쓴 바울이 쓴 것보다 내용이 더 길어요. 이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이렇게 합치면 52장이나 되잖아요. 이게 이 길이가 글의 길이가 13장을 성경 13개를 쓴 사도 바울이 쓴 것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길게 글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뭔가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내졌다고 하면 굉장한 어떤 그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연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뭔가 논문을 쓴다든지 이러면은 반드시 밑에다가 누구 글을 참조했다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인용 이거 다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뺏겨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연구가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내 생각인가, 아니면 이거는 누구로부터 생각을 빌려온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들을 이 누가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대한대로 그 내용을 살리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생각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각하는 앞에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가 알고 있는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문을 많이 냈어요. 과연 데오빌로가 누구냐? 근데 뒤에다가 뭐냐? 각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각하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상당히 높이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데오빌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쓰여진 거 말고는 성경에서 이 사람에 관해서 얘기한 내용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가 이 복음서 이거를 쓰도록 후원한 사람이다, 이게. 그거는 뭐 상당히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데오빌로가 이 누가가 이거를 쓸 수 있도록,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쓸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했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누구의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글을 쓰고 또 이렇게 하는 그 후원, 요새 말하는 후원회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사회적 제도로 봤을 때는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도 그 뒤에다가 각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상당히 어떤 그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 헌정하는 거예요. 헌정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만 읽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내용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도 뭐 많이 그래요. 저희가 학자들이 혹은 교수들이 우리가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글을 쓰는데 자료도 사야 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니 뭐 교수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 희귀 자료들을 사고 그걸 어디서 빌려보고 그렇게 하겠어요. 하니까 어떤 재단에서 돈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하라고 이렇게 몇 년 동안 뭐에 대해서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돈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책도 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단이 이제 돈을 모아서 이렇게 어떤 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를 누가복음을 볼 수 있도록 해준 참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데오빌로 각하 그랬는데, 이 데오빌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다, 우리 같은 그냥 독자다, 그냥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수신인이다. 왜냐하면 이 글을 누군가에 보내잖아요. 근데 보내는 게 사실은 이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수신인을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게 지칭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썼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후자의 일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그 주로 이제 자기의 이름이나 또 그 받는 사람의 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써가지고 글의 제목들을 이제 다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공동체에 보내니까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 누가복음은 누가 공동체,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자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공동체에 이 내용을 보내는 거거든. 이 편지니까 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공동체에 보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무슨 마태 공동체가 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걸 떠나 가지고 어쨌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공동체에 누가가 이걸 써가지고 보내고 데오빌로 각하라는 것은 어떤 그런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자가 아니죠, 기록자에게 이 직통 계시를 딱 줘가지고 딱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쓰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쓰여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를 어떻게 모세가 봤겠어요? 그렇잖아요. 창세기는 모세가 있기 훨씬 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걸 쓰시도록 했을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부터는 본인이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셔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은 상당한 어떤 그 성경적인 지식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우리가 구약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선지자들을 보면은 전혀 뭐 목자도 있고요, 뭐 저기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누가는 자기가 지금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자기가 어떻게 이 복음을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어떻게 기록했는가에 대한 과정을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니 그냥 누가만 그렇게 했겠느냐 이런 거예요. 누가만 그렇게 했겠는가? 왜냐하면은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중에 네 사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마태와 누구예요? 요한이죠. 근데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마가는 베드로의 생질이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도 바울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오랫동안 많이 따라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볼 때 내가 따라다녔으면은 눈을 보고 직접 목격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이 누가가 기록한 것 같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록했을 거예요. 따라다녔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모든 것을 다 현장에 있고 그럴 수도 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성경이 이런 누가가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기록했던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료를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었다,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과정 중에 누가 개입하셨어요? 성령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야 이렇게 써 저렇게 써 이렇게 써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굉장히 아주 지시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각 저자의 백그라운드를 사용하시고 그의 지식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스터디를 해가지고 그게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 성령께서 개입하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대상으로 이렇게 쓰여졌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냥 기록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모데 3장 16절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성령께서 개입을 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록한 것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이 누가복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온전하게 파편적으로 돌아다니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의 의미가 어떤 것이며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또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온전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깐